반갑습니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드디어 마침내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성탄절 여러분들 행복하게 기쁘게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주님의 말씀, 올해의 마지막 이제 예배의 마지막 설교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이제 주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를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세우신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1년을 이제 우리가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이제 주신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올해의 마지막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셔서 듣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령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 이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 아름다운 새해를 또한 맞이하시기를 여러분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의 마지막 그 제목을 뭘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딱히 마지막 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다만 이제 제게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대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좀 이런 질문도 들었어요. 사람에게 있는 조금 이상한 성향,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데우스 인 마키나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 스위스의 한 도시인 루체른의 성 베드로 성당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들하고 신학자들이 합작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그램 아바타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가지 언어로 사람들에게 신앙 상담 서비스 실험을 했대요. 2개월 동안 이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우스 인 마키나라는 그 이제 라틴어인데 이 말 자체가 이제 기계 속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홀로그램 아바타를 제작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성당이니까 고해성사 비슷한 형식으로 다양한 신앙 상담, 고해성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여기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이 실험에 참가했다고 그래요. 방문자들로서 이제 이 AI 인공지능 예수 그리스도 아바타의 신앙 상담을 받으러 이제 1000명 정도가 성당 안에 상담실을 이제 설치를 했고 이 인공지능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의 이제 전체 내용하고 그 외에 관련된 신학 저작물들을 이제 다 제공해서 원래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먹이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의 먹이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목적은 인공지능이 과연 영적인 영역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거기 말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제 신부 이런 성직자들 대체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요즘에 통계상으로도 볼 때에 성직자들이나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미국 사회도 꽤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모든 영역에 모든 세상에서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느냐? 상담을 받은 1000여 명의 방문객 중에 3분의 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긍정적이었대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깊은 내면적 성찰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AI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해 성사까지 진지하게 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참 재밌다. 재미있긴 한데 이게 뭔가 좀 그래요. 우리가 만들고 가르친 것,
인공지능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들을 줘서 그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스스로 답변을 내게 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의 창조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 가르친 것에 이제 되레 묻고 의지하고 뭐 절하고 경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직은, 그러나 결국은 그런 세상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인공지능 앞에 그 뭐 반응도 좋고 어떤 이들은 정말 거기에 몰입이 돼서 감정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정말 자기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 사실 사람한테 고백하던 것보다는 인공지능한테 또 고백하는 게 또 안전성 면에서 나을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과연 그게 안전할까? 인공지능에게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까발리는 게 안전할까? 개인정보. 자, 근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고 가르친 것에, 우리가 만들어낸 피조물에 우리 스스로 절하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세상이 올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인간은 자기가 만든 것을 숭배하는 조금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저리 가라고,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신, 그 신에게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의지하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해왔던 것이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었고, 뭔가 좀 냉정하게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조상들이 가져왔던 상당히 아니면 조금 이상한 습성입니다. 신명기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뿐 아니라 많은 민족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해왔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고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를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알들, 아세라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복수형으로 표현했을까요? 어떤 본문들에서는 예를 들어 사사기 3장 7절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알들의 여러 신상, 아세라들의 목상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만든 것들이죠. 저는 바알들과 아세라들 성경에서 이걸 나올 때마다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우리나라의 장승들이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소사동 거기에도 입구에 장승, 뭐 옛날 전통 문화의 어떤 보존이다, 이제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자예요. 근데 동네 어귀, 보통 옛날에 동네 어귀에 이런 것들을 세워놔서 뭐 악귀를 내쫓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애군을 막아주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 장승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풍습들도 있었던 거고, 지금 여기 지게를 지고 좀 삐딱하게 쳐다보는 총각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동네 어귀, 그래서 동네를 보호해주는 수호신 역할도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세라는 분명히 나무를 깎아서 세운 어떤 폴 같은 거예요. 목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알의 상들과 아세라의 상들 함께 보통 이제 세워놨을 터인데 이거가 딱 생각이 나요. 자,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이제 여러 이방적인 신상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없앨 때에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것들 다 없앴다 하는 이야기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 즉 해, 달, 별들까지 다 섬겼다 하는 겁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성경에 나온 그 지명이죠. 벳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거기 가면 이 구약 시대의 9세기 정도, 이제 구약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도시였죠.
거기 도시가 이제 있는데 거기 발굴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성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지금 성문 바로 옆에 성문입니다. 성문 지역인데 여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중앙에 보이시는 신상 그 석비가 있죠. 신상에 새겨진 석비입니다. 여기에 송아지 모양의 머리를 가진 어떤 그 칼 차고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이 도시에 그 도시 입구에다가 이런 걸 세워놓고 그 앞에 제단도 있습니다. 제물도 있어요. 오고 가면서 이 앞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도. 동네, 그러니까 이 성읍 어귀에다가 이것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이들을 섬긴 겁니다. 돌을 깎아 만든 신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나왔을 때 광야에서 그러니까 시내산 그 기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산에 십계명 받으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 받으러 올라가서 이제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또 아론이 지금 겁이 났는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오니까 이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론의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다음에 이 금신상을 가지고 송아지상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 상이시다. 이렇게 아론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난리가 났죠. 물론 나중에. 자, 한편 백성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 백성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맨날 만나 처음엔 맛있게 먹었지만 광야에서 나중에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지겨운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여기서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만나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불뱀들을 좀 이렇게 물리쳐달라, 병을 낫게 해달라, 이제 뭐 이렇게 그 애걸복걸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불뱀을 노스로다가 구리로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고 물린 사람들마다 그걸 쳐다보면 낫게 해줄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진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으니까 뱀을 물린 사람들 그걸 쳐다보면 다 이제 낫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다는 그 놋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이제 저걸 쳐다보면 질병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섬긴 겁니다. 이 놋뱀 구리상을 섬긴 거예요. 그때까지 보존해 놓고 이거를 여기에다 분양을 하고 이걸 섬긴 겁니다. 성경이 그러게 보면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걸 다 부셔버립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서 많은 백성 낫게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거를 마치 신처럼 섬기니까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느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네호셰탄이에요. 네호셰. 결국 구리로 만든 것.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 이유는 이건 결국 구리일 뿐이다 이거죠. 구리일 뿐이다 이겁니다. 이게 왜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다 허망하도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인데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이 유용한 망치를 만들고 힘센 팔로 일을 하지만 그거 만드는 사람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안 마시면 피곤한데 그렇죠? 그런데 이 목공 그것만 만드는 그 목공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백향목 기르고 상수리 나무 취해서 숲의 나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나무를 키우기도 하고 그 나무를 베어 만들기도 하는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또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웃기냐 하는 겁니다. 나무를 잘 키워서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땔감으로 이거저거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뭐 이제 난방용으로 쓰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일부는 떼가지고 그거를 신상으로 만들어서 그 만든 신상을 섬기고 절하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냐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신이며 이게 과연 무슨 힘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 땔감으로 쓰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몸을 덮게 하고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땔감 앞에서 경배하며 기도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가 무슨 차이냐 이겁니다. 얼마나 이상한 행위를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보여왔는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에는 자기가 만든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이상한 습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그 귀한 그거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땀 흘리고 죽을 고생을 합니까? 근데 그것을 도금장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또 그것을 들어 못 움직이니까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는 그 신들 앞에서 왜 경배하고 절하고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새긴 우상,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네우스 인 마키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AI 이 아바타 홀로그램 프로그램이에요. 답을 잘 하겠죠. 물론 달변으로 지식도 많고 이제 뭐 웬만한 성직자 훨씬 더 능가하는 뭐 그러겠죠. 그러나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피조물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합쳐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전 개인적으로 뭐 AI, 뭐 예수 그리스도 홀로그램 아바타 앞에서 뭐 이렇게 신앙 상담도 해보고 대화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경 공부할 때에 AI 얼마든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감성이 몰입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요상한 습성,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그 이상한 본질, 이게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이 네우스 인 마키나를 마치 신처럼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바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가 그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보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선포였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서 신의 뜻의 징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천둥이 치면 하늘이 노하셨는지 번개가 치면 하늘에서 전쟁이 났는지 심지어 꽤 늦은 중세 시대까지도 가끔 가다가 그 석기류 물건들이 발견되면 이거는 과거 마귀와 천사들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전쟁을 벌일 때에 그때 사용된 무기라고 믿었어요. 그런 게 실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이 되라는 얘기죠. 합리적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메고 다녀야 하는 우상이 무슨 화나 복을 주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상이 화가 나셔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우상이 기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나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는 그 우상들,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꽤 오래전에 자신이 만든 컴퓨터 게임 회사에 다니는 프로그래머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개발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창 잘 나갈 때, 이 컴퓨터 게임, 이 소프트웨어 이거 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돈도 잘 벌었어요. 근데 자신이 만든 그 게임을 자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좀 봐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도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질 때까지. 결국은 그는 그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대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입된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컴퓨터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중독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선을 넘어가면 그것은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전력은 수도 없이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어 왔다는 거죠. 우리가 만든 그런 것들만 인간이 숭배할까요? 우리의 숭배 습성은 또 다른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조금 더 이상한 습성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일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 완전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초등학생일 적에 저희 동네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그때는 이제 조금 뭐 군사 정권 시대이기도 했고 아침에 가면은 노래가 막 굉장히 감동적인 노래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가 뭐냐면 충무공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이 되고 그때 제가 정말 지금도 물론 제가 이 충무공 이순신 장은 좀 존경하지만 가사 이래요. 보라 우리 눈앞에 나타난 그의 모습 거북선 거느리고 호령하는 그의 위풍 인생을 오직 한 길 정의에 살던 그이시다. 나라를 구하려고 피를 뿌리신 그이시다. 충무공 오 충무공 민족의 태양이시여 충무공 오 충무공 역사의 면류관이여. 성웅 이순신 거룩한 영웅이라는 뜻이죠.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정말 우리 민족을 그 전쟁에서 살리신 그 훌륭한 장군이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뭔가 종교적인 감정이었어요. 정말로 이거는 전혀 한치의 어떤 결함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충무공 이순신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찬송가 같더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완벽한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10대 시절에 또 골목대장이었는데 뭐 말이 좋아서 골목대장이지 뭐 그냥 남의 밭 그 수박밭 서리도 하고 뭐 이게 뭐 야단치니까 나중에 말 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깽판 넣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뭐 근데 뭐 그런 건 그렇게 대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완전치 않습니다.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함께 그러니까 결별하기 전에 함께 선교 그 여행을 다닐 때에 짜게 돼서 근데 바나바가 조금 더 고참이잖아요. 바나바가 먼저 언급돼요. 근데 그 소아시아의 한 도시에 갔다가 거기 도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막 숭배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이 두 사람이 막 너무 당혹스럽고 막 너무 이제 충격적이어서 막 우리가 절대 신이 아니다 이제 근데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요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잠깐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애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이 아니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물론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평생 걸어온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 일이 터지니까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몰려와가지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의 현현이시요, 사도 바울은 그 중에 말을 잘하니까 사도 바울이 헤르메스 신이더라. 헤르메스 신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전령신이에요. 근데 뭐 좋은 신만은 아니에요. 상업의 신, 도둑의 신, 목동들의 수호신, 영리하고 말을 잘하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쳐요. 이런 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은 헤르메스의 현현이다. 이렇게 졸지에 창졸지간에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되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면 그래 우리 신 노릇 좀 해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신도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도 결점을 가진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무슨 제우스 신이 어쩌고 헤르메스 신이 어쩌고 무슨 뭐 이렇게 상업의 신 무슨 이런 게 다 어디 있어요? 다 그거야말로 만들어낸 신들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아닙니까? 뭐 그리스의 뭐 신들은 자기들끼리 질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뭐 별의별 일 사람이 하는 거 다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만들어낸 신들이죠. 이런 헛된 일 버리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겨우 이들을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어딘가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 거라 믿는 막연한 믿음, 그러나 세상 어딘가에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다고 믿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숭배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정치, 스포츠, 연애 여기에서 팬덤 좋아요.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 그들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착각입니다. 왜 독재자가 만들어집니까? 왜 독재자가 만들어집니까? 그 사람은 무오하다. 그 사람은 완벽하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옳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과 숭배의 본질. 우리에게 있는 뭔가 숭배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것이 독재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뭐 그룹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 정도야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진짜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도 K-팝 하도 유명하길래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갔는데 거기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하고는 지금은 거기 가면은 뭐 K-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 되어가지고 한국 사람을 좀 다르게 쳐다보긴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저희도 한번 보려고 보다가 10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야, 이거 도저히 우리하고는 정서가 안 맞는다. 못 봤습니다. 안 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와 같은 그릇된 숭배의 습성, 이것을 누가 이용할까요?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되 우리의 숭배의 습성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에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그 뿔에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 신성 모독하는 말들이 있고 뭐 표범 비슷하고 곰 같고 사자입 같고 뭐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성경 계시록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기서 용은 누굴까요? 이 짐승에게 권세와 보좌를 준 용, 능력까지. 이 용은 계시록 12장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은 결국 누구의 사탄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력과 힘과 능력을 줬어요. 근데 이 짐승이 이 세상에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머리가 하나 상해서 죽게 됐다가 살아나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3년 6개월입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그 열불은 다니엘서 7장 이게 중복된 예언입니다. 사실 다니엘서 7장의 이 열불 짐승의 예언과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같은 예언입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들입니다. 이걸 상징합니다. 짐승은 정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뭘 상징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정치 권력과 관련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자, 이 짐승이 할 일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그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고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은 한때 두때 반때 여기서 때는 1년을 가리킨다면 3년 6개월입니다. 42개월 같은 표현 같은 내용 다른 표현이겠죠.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핍박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망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자, 이 짐승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두 뿔이 달린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다 상징적인 거죠. 이 두 뿔 짐승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짐승이 첫 그 짐승 17머리에 10뿔 달린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 처음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섬기게 만들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우상에 생기를 줘서 그 우상이 말까지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다 죽인다는 겁니다. 핍박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배할 3년 6개월 동안. 자, 여기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 오른손에나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금지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입니다. 짐승의 수가 곧 사람의 수라는 얘기고 666이라는 얘기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조금 모자란 존재죠.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다라는 이 말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봅니다. 숭배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갈립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라 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처음과 끝을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까? 여러분들은 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혹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나 다른 물건을 내 주인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찬양, 이 가사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라 이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것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면 진리를 알아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큰 길을 따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자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베스나 보좌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게는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우상이 없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섬기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길대로 올곧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우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